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면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5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 이전에 어떤 지도자를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속에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결정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의 자율성을 지닌 결정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가 어떤 특성과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였고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력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역사 속에 또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훈련받지 못했던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을 고난 속에서 인고 속에서 인내하면서 인도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물론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성공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린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지도자의 특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주 멋진 지도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3가지만 모세가 갖고 있는 좋은 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이 사실은 너무 커서 나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은 나 힘듭니다 하고 두려워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비전은 뭘까요? 자기 민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이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쓰라고 나는 잘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변명하고 거절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그 설득에 그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던 모세의 강력한 핵심적 동기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붙잡고 근본적으로 이 동기 속에
자기가 쏟아부어야 할 지도자로서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도록 설득할 줄 알고 그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옆에 가면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그 비전과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두 번째 그의 소중한 지도자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관계입니다. 모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동역자와 참모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그대로 위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좋은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 손이 자꾸만 내려오면 아멜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반석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두 팔을 딱 받쳐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게 했던 그런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친구요, 동역자였습니다. 누이 미리암도 훌륭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찬양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동지이면서 제자였던 인물이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못다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 지도자로 선출된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자문을 통해 이 큰 공동체에 대한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 백부장을 만들었고 천부장의 제도를 그는 세웠습니다. 동역자 참모 그룹을 그는 선발했습니다. 모세가 중간 지도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능력이란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둘째는 신실한 자, 불의한 탐욕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모세는 중간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마지막 책임은 지도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주위의 동역자들과 같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참모가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 한 걸음 위에 해안과 용기를 갖고 마지막 결단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모습인데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는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오랫동안 그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이끄는 여호와 대신에 하나의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끌어온 이 백성을 내가 이곳에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정말 눈물 나는 지도자의 용기와 사랑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잖아요. 내가 이끈 것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을 여기에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 이름도 하늘나라에서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나 모든 것 여기서 놔도 끝내도 되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지도자 모세,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인물 중에 인물, 정말 대단한 지도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그를 가로막으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느보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그대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을 바라만 보면서 삶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건강이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아주 튼튼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가 됐는데도 아주 보는 것과 그의 기력이 단단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못된 배신의 역사를 자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 가기 싫은 모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난 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로막은 거예요. 넌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내가 직접 보고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소원을 아주 단호하게 안 돼 하고 거절을 하십니다. 모세야, 또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그 말하지 말라. 너 여기까지야. 또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자꾸만 나 조르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진노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첫째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모세의 불신앙, 그것이 첫 번째 죄악이었다면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한 모세의 교만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는 자기의 위대한 자기 자랑에 멈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새로운 땅,
전혀 밟아보지 못한 땅에 들어가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모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밟아본 것이 아닌데요, 저 속에 어떤 백성들이 사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적인 꾀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전략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십시다.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저곳을 향해서 보내십시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다, 그냥 가자라고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야,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의심스러운 그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믿음으로 네 발걸음을 그냥 디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테니까. 두 번째는 결정적인 모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는 이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모세 자기 자신이 행한 행위로 뽐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누가 물을 나처럼 낼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격분하는, 조롱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반석을 향해서 그냥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위를 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 치지 못하고 두 번 치기나 쳤습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격분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나와야 할 물을 증오의 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교만이 모세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1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이 됩니다. 시작은 잘하였는데 마지막에까지 지속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 속에는 늘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지도자에게 더 엄히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신뢰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겸손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신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믿을 만한가? 그리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